그런데 그 고대 유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종교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 신들과 관련돼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아마 거의 90% 이상은 아마 이렇게 관련돼 있을 것입니다. 동서양 뭐 어디와 관련 유명한 지역을 다 가보면 높은 건물, 뭐 오래된 건물이거나 뭐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 과거에 신전으로 쓰였던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를 보게 되면 항상 종교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다 왕들의 전쟁이라기보다 종교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뭐 양국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의 선두에 보면 그 나라의 대표 신의 깃발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신전은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한 신 밑에 그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두게 되는 게 고대 전쟁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기록들도, 이와 동일한 기록들이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 사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신들이 있는 그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패할 때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일어났던 그 신들의 전쟁의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상황들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신전을 파괴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의 성전 앞으로 가지고 온 적도 없습니다.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거나 신상을 파괴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교관, 전쟁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1장에 빗대어서 보게 된다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왜 이 상황들이 고대의 종교관과 또 전쟁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대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패한 나라의 신은 승리한 나라의 신상 밑에 놓여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9번이라고 하는 애굽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애굽의 신상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대에서 전쟁이라고 하면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 신들의 전쟁에서 패하는 쪽은 전쟁 자체에서 진 것과 같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한 번, 두 번도 아닌 10번이나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앞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관과 또 그 당시의 전쟁관으로 보게 된다면 애굽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해야지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점령하고 도리어 애굽을 내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쫓아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였습니다. 바라보게 된다면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무찔렀으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되는 게 당연한데 주인을 이기고도 쫓겨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례도 없는 독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출애굽기 11장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좀 익숙하신가요? 성경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이 11장 5절과 동일한 말씀이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10가지 이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이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이적은 하나를 행하고 보니까 첫 번째 이적을 하고 두 번째 이적을 하고 세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이적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고 나서 보니까 안 되니까 두 번째를 하고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온 게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대역전극을 펼치신 게 아닙니다. 4장 23절의 장자 죽음의 예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킬 테니까 태양신 너는 너희의 아들을 한번 지켜봐라.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도 못하면 신도 아니고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의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애굽의 신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9번이나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애굽의 신들의 신상들을 이스라엘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신상 밑에 두는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10가지 이적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과연 애굽의 신들이 진짜 신들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진짜 신이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바른 것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바른 종교관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이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확인시키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하는 그 신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9절에 이적이 10번이나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한번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또를 사시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파워볼을 사시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한번 내가 1등에 당첨되기를. 그런데 사실 이 기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적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냥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히브리어 헬라인데요. 헬라어가 제 전공인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이거를 공부해야지만 됐는데요.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어 원어로 기적은 모페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같은 글씨가 히브리어인데요. 요거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모페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실 때 성경에서 이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데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놀라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는 사실은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셨을 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겠다. 즉
내가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무지, 우리의 의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걸 대신해 주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 다 알고 계시죠?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아이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좀 늦게 걸었습니다. 한 18개월쯤 돼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안의 독자인 관계로 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업고 다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중부양으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걸음마를 너무 늦게 배웠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처럼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아픔과 실수를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아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만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출애굽기와 복음서는 동일한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관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10가지의 이적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이적들을 등장시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등장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이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열심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리고 성경을 잘 몰라서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문제를 겪거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출애굽기 11장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찐이다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만 이 포기 단어는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사전에는, 우리의 건강한 성도의 삶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포기해야지. 하나님도 절대로 저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셨습니다. 바로는 10번 거부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번 거부하셨나요? 10번 이상은 하셨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은 다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같이 잊어버리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더하실 것이다. 진짜로 기니까 잘 못하시네요. 이렇게 그냥 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과거에 경험했던, 지금 경험하고 있던 작은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십시오. 성경의 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매번 확인하는데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소한 제가 했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변함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서 뭐라고 하라는지 알고 그래야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더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